교회 문턱을 밟는 모든 신앙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소원.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의 소원들은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롤 모델을 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안전하서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발자취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참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주신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그래서 본문에 요셉을 보면은 요셉 역시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꿈을 통해서도 현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신앙인데요. 요셉의 배경을 보면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기르면서 가정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보려고 해요. 첫째로 요셉의 신앙은 의를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신앙.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충격을 받으면서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가정에 미칠 엄청난 환난,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그 가정에 올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는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돈독하게 세워졌느냐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분명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시편 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오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심 가운데 붙들림 받았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가 의롭게 자신을 낮추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배경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다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들을 들춰내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지었던 그 죄를 들춰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절망이었지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인간의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지금 임신한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니 감정이 격하게 분명히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감정이 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만히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주님과 1대1로 교제를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격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다가오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주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고민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에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들어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일을 하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가 누구다? 그가 누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 요셉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어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의의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을 때에 신중하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근심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근심이에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체크해보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성경 속으로. 아멘. 성경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다윗도 보면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그에게 불어닥쳤는데,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 쫓겨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므이를 죽여버리자고, 왕이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역시 다윗도 그가 고민을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 같으면은
그런 말을 들었었을 때에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아마 이렇게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아마 싸울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에 그가 뜻을 맞추면서 그 걸음을 재촉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비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멋진 고백을 남기고 그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내를 받아들이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기를 욕하고 비웃었던 가족과 친척들 이웃에게도 요셉은 입을 침묵하면서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의로운 삶으로 마감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날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네. 요셉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순종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끌어안아주면서 기쁨으로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또 가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역시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시 남편을 사랑하면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또 신앙의 모습의 그 과정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유지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니라.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부분 속에 그 신앙이 무엇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가 무슨 복을 받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바로 이렇게 큰 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가정과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주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축복 속에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멋진 축복을 계획을 하시고 구원의 주를 인정하시도록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이 되었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시간이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그 잔치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순종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의 순종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일러주었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인들의 순종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누가 순종을 했어요? 하인들이. 본문에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인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속에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셉처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기 때마다 늘 말씀 속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교회도 오직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절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이요. 요셉에게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절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는 절제의 신앙. 요셉은 이렇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절제의 신앙과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또 잘하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신앙의 생활이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름짐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또한 경건한 생활을 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또 그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욕망, 알고 믿고 그러면서 그의 생활의 터전을 보면은 그가 자신에게 끌어오르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끌어오는 욕망과 그리고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던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과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런 밑바탕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절제의 신앙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요셉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절제하면서 영의 삶을 살아간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맺고 끊는 것에 분명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절제하는 신앙으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길러주시느냐면요. 어떤 이는 지도자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언하는 자로. 조언하는 역할은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 친척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덕목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디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마지막 부분에 절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신앙의 감독은 바로 가정에서의 감독은 우리 조영애 권사님이십니다. 영적인 감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신앙은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 능력이 주어져요.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마지막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다. 이 법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절제하는 신앙으로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으로 바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감독자로 또 교회에서 또 때로는 조언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절제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원 가운데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오늘 본문의 요셉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참 요셉의 삶도 굉장히 아주 험준한 삶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은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여인이 계속 유혹하면서 눈짓할 때마다 그 끊임없는 그 유혹 속에서 그 현장을 뿌리치고 나가버려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제하기 힘듭니다.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절제하는 삶 속에 그가 어떻게 절제를 하느냐 하면 다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이까. 요셉이 절제하는 그 신앙은 누구 앞에서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요셉은 고람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갖 유혹과 충동을 이기며 절제하는 절제의 사람으로 역시 야곱의 아들 요셉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마지막 부분 가운데 절제의 능력을 갖춘 경건의 사람, 할렐루야,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의를 행하는 신앙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절제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실수를 볼까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나와서 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농사를 지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료를 잘 먹고 절제를 잘 하였더라면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아니하였겠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보내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영적으로 신앙이 느슨하여져서 감각이 흐려져 버렸어요. 영의 감각이.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영적 행함의 모습들이 삶이 감각이 흐려져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의인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를 행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자신 때문에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후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책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책임이 무겁게 주어졌어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자손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손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니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걸 보고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의를 쫓아 행함으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39장에 등장되어진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절제하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니까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애굽 전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 사역을 크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를 행하고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을 내어드린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사역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